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혼권을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작정한 태신자 놓고 매일매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신자가 내 태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랑방 태신자, 우리 교구의 태신자, 우리 교회의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힘껏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움직여 그들의 우리 가족의 마음을, 우리 이웃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며 원했던 가족 구원 이루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 다 구원하는 정말 결실의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광고에 들은 것처럼 이를 위해 우리가 전도용품을, 전도 키트를 우리가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많이 구입해 가시고요. 그래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뭐 하나를 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좀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의 8가지의 축복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축복인데 앞선 2가지 삶의 복된 삶을 보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해피니스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풍랑이 없는 복, 세상의 성공,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그런 해피니스의 복이 아니라 블레싱의 복, 그러니까 날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축복이고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완성되는 축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 매 구절마다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를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 뜻은 야, 너 참 복이 있다. 야, 지금 너는 생명으로 충만해.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카리오이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에제르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를 보면은 물질의 축복이다.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관련해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에는 세상과 관련된 마카리오의 축복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에제르의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성공을 누릴 수 없다, 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그런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을 누릴 때 그걸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위해 그걸 쓰고자, 쓰임받고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우리의 삶이 진정한 마카리오이 에제르의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축복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랑 조금 다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복이 시작된 듯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땅을 받는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땅, 부동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주시면 좋을까? 또 몇 평쯤을 받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잘 얘기해서 우리 모두 다 한 가정에 한 10,000평씩 달라고 할까요? 10,000평 갖고는 성이 안 차시는 표정들인가 봐요. 사실 10,000평보다는 그게 어느 땅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느 땅을 받고 싶으십니까? 서울의 강남 땅을 좀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천당 아래 분당이라던데 여러분 분당 땅을 한 10,000평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덤으로
한 20층 되는 그런 건물도 덤으로 달라고 할까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 능히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겠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오늘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의 땅은 그런 물질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합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온유하다라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온유,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하고 착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그것과는 조금 성질이 달라요. 여러분,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고 너그럽고 온화함을 넘어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야생마가 온순하게 길들여지는 것처럼, 아니면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 그 힘이 조절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따라서 이 온유함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아니고 후천적으로 훈련받아서 생긴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거예요. 전 사실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익두 목사님,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요. 또 이 시대, 그 평양 대부흥 시대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골의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늘 안악골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돈과 물건을 빼앗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힘이 장사인지 또 포악한지 아무도 그를 말리거나 건들질 못했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장사꾼들이 장터에 가다가 성황당에 들러 기도하기를 제발 오늘은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깡패 김익두가 스왈렌 선교사 부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1900년에 스왈렌 선교사가 그 안악교회 부흥회를 할 때 스왈렌 선교사 부인이 장터에 나가서 막 부흥회 오라고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깡패 김익두 청년이 그 앞에 있길래 그에게도 전도지를 건네며 서툰 한국어로 오늘 밤 안악교회에서 부흥회 합니다. 꼭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그걸 받고 보란듯이 그 앞에서 코를 팡 풀더니 그 전도지를 휙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스왈렌 선교사 부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한다는 말이 그렇게 하면 당신의 코가 썩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참 이상한 게, 김익두 목사님이 그날도 술에 만취가 돼서 비틀비틀 정신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자꾸만 당신의 코가 썩는다는 그 말이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의 코가 정말로 썩을까 걱정하며 자꾸만 자신의 코를 만져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그 후에 안악교회에 가서 결국 예수를 믿고 스왈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는 몇 달 동안 세례받기를 준비하며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매일 마시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루는 늘 세례를 준비하며 그때 당시 성경을 백독을 하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평소 친하던 친구가 찾아와서 오늘은 술이나 한잔 하세, 그렇게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안 되겠다고, 내가 요즘 약을 복용하는 게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무슨 어디가 아파서 무슨 약을 복용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구약과 신약이라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술 취하지 말라고 쓰여 있어서 난 앞으로 술을 안 먹으려고 하네, 그러면서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그 후에 세례를 받은 김익두 목사님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과 삶이 뜨거워졌고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시장에서 시비를 걸고 주먹질을 하던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는 무거운 짐을 대신 옮겨주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평양 시내에는 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일대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말이 정말인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김익두 목사님을 구경하러 오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목사님은 신학교를 결국 갔고,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은 그날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 넘어 교회로 가다가 너무나 더워서 고갯마루 그늘에 잠시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다짜고짜 시비를 걸고 주먹질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 맞아주고 나서 이제 다 때렸어?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왜? 어쩔래?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구만.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유명한 김익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술이 번쩍 깨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데리고 갔고 결국 그도 예수를 믿고 훗날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너그럽고 온유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이 뜨거워지고 그런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여러분 누구나 깡패 김익두가 새사람 김익두가 된 것처럼 전도지에 코 풀어 버리던 김익두가 복음 전도자 김익두가 된 것처럼 아무 할 일 없이 방탕하게 살던 김익두가 순교자 김익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면 누구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을 꼽자면 단연 롯과의 다툼을 온유함으로 풀어냈던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누명을 씌운 여주인과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온유함으로 용서해 줬던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온유함의 대명사라 불리는 모세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중에 사실 온유함의 대명사 모세는 타고난 기질이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고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그는 혈기로 애국관원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 살며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고 결국 80세가 되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한 번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두고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막 비난하고 공격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했었냐?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모세 같으면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유함의 연단을 받은 모세는 놀랍게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온유함으로 침묵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벌할 능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는 온유함을 잃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움과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높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2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음을 믿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그를 사람들 앞에서 너그럽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온유함의 힘이라는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향한 미움이 너무나 커져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차마 죽이질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울부짖으며 얼마나 형들을 불렀을까요? 형 잘못했다고, 제발 나를 팔지 말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형들을 불렀겠습니까? 그런데도 형들은 요셉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형제들로부터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외국에 어릴 때부터 노예로 팔려가 산다는 거, 천대받으며 산다는 거, 학대받으며 산다는 거, 아마 매일매일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아픔과 눈물이 거기에서 끝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보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사탄이 그 여주인을 부추겨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걸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감옥은 정말 토굴 같은 열악한 환경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동물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명을 쓰고 10년이 넘게 억울하게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쓸어안으며 슬픔과 두려움으로 억울함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수많은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나가기만 해보라고 그 여주인을 잡아 죽이겠다고 원망하며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억울하게 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그런 일들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이, 그 삶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에게 연단의 시간이 짧았다면 그는 아마 증오와 복수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를 향한 훈련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풍랑의 시간 속에서 내 안에 타오르는 이 분노와 억울함과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훈련, 이를 위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그 훈련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니까, 믿음의 그릇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 그릇 안에 세계를 품어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는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주인을 찾아가서 혼쭐을 내주거나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고통의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상처도 아픔도 미움도 억울함도 원망도 분노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그런 사건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잊을 수 없는 억울한 기억들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런 온유한 축복의 그릇을 마련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김익두 목사님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체험하고 깊이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이 불어오더라도 그 풍랑 앞에 푸토코스에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되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날 향한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온유함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이라는 거,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삶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이는 흙으로 지음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되어서 생기 가득한 인생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었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의 모든 방황과 아픔과 눈물이 다 끝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약속과 비전의 땅,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평화와 행복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미움도 원망도 억울함도 분노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땅. 여러분, 평강과 기쁨만이 넘치는 인생. 여러분,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리며 여러분 마음 편히 살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온유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향한 미움도, 형제를 향한 원망도, 이웃을 향한 분노도 이제 다 사라지고 아픔도 눈물도 없는 평안과 기쁨에
하나님 나라 이루셨습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 그 한없는 위로와 안식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풍랑의 세상에 여러분 시달리더라도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들어오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과 쉼을 얻고 가족끼리 웃음이 막 넘치고 다시 해보자는,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 한 평의 땅조차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나라는 오늘도 이 온유한 자들을 통해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충만해지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온유함이 넘치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악하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온유함이 차고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밝고 거룩한 이정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해요.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온유함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을 딛고 서 계십니까?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그 나라야, 그 땅에서 여러분은 지금 마음 편히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저런 썩어 없어질 세상 땅, 마지막 날이 되면 다 놓고 갈 그 땅 말고 정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정의와 평화의 나라,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와 쉼이 있는 곳, 하나님 그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을 버리게 해달라고. 원망도 분노도 억울함도 모든 악함도 다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온유함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땅, 그 나라가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 땅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 정말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